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감기 걸리셔서 못 오셨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목도 좀 칼칼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 밖에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을.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그 일을 했다고? 정말 저 사람이 그 일을 한 게 맞아? 놀라게 되는 소식을 접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닌데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여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명예를 모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명예훼손죄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런 분들을 알고 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 해가지고 모욕을 해가지고 없는 죄도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 실족하여서 넘어지는 경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너도 조심해. 다음은 사탄이 너를 노릴 수도 있어. 다음은 네 차례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항상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스스로도 항상 마음을 다잡습니다.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 많은 분들을 봤어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뭔가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막 넘어지더라고요.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은 단순히 다윗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과거 옛날에 다윗이 그랬더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저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고 하면서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이 사건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발생한 사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죠? 죄를 낳는다는 말씀처럼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유다에서 여러 아내를 취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취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3장을 보면 6명의 아내에게서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만족을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아내도 건사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6명의 아내를 어떻게 거느립니까? 근데 다윗은요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 6명의 아들에게서 6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몰라요. 이미 부인이 6명이나 되는데요 또 다른 남편의 아내가 이미 되어버린 누구죠? 사울 왕의 딸 미갈까지도 뺏어옵니다.
미갈이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근데 뺏어와요. 다시 뺏어와요. 또 사무엘 5장에 보면 다윗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러 명의 처첩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인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서 다윗의 정욕이, 다윗의 욕심이 점점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연히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급기야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이 밧세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맞아요. 한 번이 2번 되고요, 2번이 10번 돼요. 술도요, 에이 이거 뭐 한 잔이지 뭐, 한 잔 먹다가 알코올 중독 걸려버려요. 따라서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실수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 안에 더러운 그 인간의 정욕이 계속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차고 넘친 거죠. 자, 특별히 신명기 말씀 보면 왕이 되는 사람은, 왕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3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 중에 다윗이 지키지 못한 것이 뭐냐면 바로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미 다윗이 밧세바 범한 사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었겠지만 사실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잘 몰라요.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것이지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날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 여기 보면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꼭 출전해야 하는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가지 않았어요. 다른 전쟁에서는요 항상 다윗이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항상 부하들과 함께 전쟁의 그 현장을 누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이 1절 말씀 보니까요 안 갔어요. 왕이 출전해야 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홀로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홀로 왕궁에 머물고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금 군대가 다 나갔어요.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 전쟁이 작은 전쟁입니까? 큰 전쟁인 것 같습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가 총동원됐어요. 그러면 어떤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큰 전쟁,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항상 다윗은 부하들과 전쟁터를 누볐는데 유독 그날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자,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본문을 펴놓으시면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쟁터에 언약궤도 함께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궤도 함께 갈 정도의 전쟁이었는데 다윗은요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토록 사모했던 것이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막 춤까지 추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막 광대처럼 춤을 췄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은 언제 슬며시 찾아오는가, 내 옆으로 찾아오는가,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찾아와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유혹이 찾아온다고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함께 머물고 주님이 함께 동행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홀로 있을 때 마귀가요 내 옆으로 살며시 슬며시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내 마음을 뒤집어놔요. 엉뚱한 짓거리를 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언제 유혹이 찾아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언제 유혹이 찾아왔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왔어요. 혼자 있을 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마귀가 딱 찾아옵니다. 하나님은요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고 말씀했어요. 아담이 외롭지 않도록 하와를 붙여주셨는데 하와가 혼자 있다가 유혹을 딱 받은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 유혹이 옵니다. 홀로 있을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자빠져 있어요. 그 사람은 유혹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사탄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다윗이 홀로 있을 때 왕궁 옥상을 딱 거닙니다. 그런데요 한 여인이 옷을 딱 벗고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넘어지게 할 때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그럴싸한 것들을 딱 보여준다니까요. 우리의 시선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이상한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넘어질 때 시험에 빠질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요 엉뚱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 여인을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생각한 것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윤리의 수준은요 도덕의 수준은 우리의 행동을 뛰어넘어요. 마음의 동기까지도 감찰하시고 있어요. 사실 모든 여러분 범죄의 시작은 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눈. 그래서 내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내 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 그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요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에 마귀는 나를 유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름답게 보인 이 여인이 누구죠? 누구인지 뒷조사를 시킵니다. 아, 저 여자가 누구인가 뒷조사를 시켜요. 알아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냐? 자기 부하 장군, 우리와 장군의 아내라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누구죠? 유부녀라는 거예요. 유부녀.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더욱이 우리아는 누구냐면 사무엘 하 23장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다윗에게 충성한 37인의 용사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37명의 용사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단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딱 그 명단에 있습니다. 또 23장 3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쭉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용사의 명단을 기록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를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전체 인원이 37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밧세바는 누구의 딸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11장 3절 말씀 보면 누구의 딸입니까?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은 거기에 37명의 용사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엘리암이 누구냐?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엘리암의 딸이고 아이도벨의 손주가 바세바예요. 그러니까 바세바의 아버지도 엘리암이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죠. 그리고 남편 우리와 장군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 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세바는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 37명에 속하는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범하면 되겠어요? 이런 사람을 범하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게 되었어요. 뒷조사 시켜서 다 알았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세바 뒷조사 해봤더니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다 파악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율법을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머릿속에 무슨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이요, 십계명이 다 생각났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요,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근데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마귀는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맡기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대적하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계속 방해하는 것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도요,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인간은 그러면 안 되는지 알아도요, 범죄한다니까요. 몰라서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범죄해요. 알아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나 죄에 종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전인격적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요, 아주 지능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일 방해해요. 하나님 일 하지 못하게요, 딱 발목을 잡아요. 따라서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바세바가 누구인지를 알았어도 멈추질 않아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용사들, 그 용사의 딸이고 아내이고 선녀임에도 불구하고요, 엉뚱한 짓거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바세바를 데리고오라고 딱 명령하고요, 바세바를 취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선악과 장면이 딱 생각이 납니다. 하와가요, 눈으로 보다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주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범죄하고 말아. 다윗의 눈이 딱 멀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영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의 눈에는요, 뭐만 보일까요? 그 여자만 보여요. 그 여자만. 이 여인을 취해야겠다는 생각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아 생각도 안 나요. 엘리암 생각도 안 나요. 아이도벨 생각도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이 여인을 범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에 딱 넘어갈 때 죄 짓는 사람의 심리가 이거예요. 죄는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감정에만.
그 욕심에만, 그 자기 생각에만 딱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나면 왜 그때 그랬지?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한 거예요. 항상 마귀는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뭘 생각해? 생각하지 마. 그냥 그 순간 즐겨. 네 본능과 네 감정이 가는 대로 해. 네 꼬라지가 시키는 대로 해. 네 느낀 대로 해. 그냥 즐겨. 이 순간을 즐겨.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파괴적인 일들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 결과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럼 밧세바는 죄인인가요? 죄인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밧세바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밧세바는 그냥 피해자입니까? 어떠세요? 밧세바는 그냥 단순한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밧세바도 죄가 있습니까? 공범입니까? 예. 피해자인가 공범인가에 대해서 성경 학자들마다 주장이 많아요. 또 그 주장들이 다 일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학자들의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요,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몸을 요구해요. 그렇죠? 그런데 밧세바가 거절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거절했다는 기록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물론 절대 왕정 시대, 절대 군주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밧세바가 너무 불쌍해요. 아무런 힘없는 여인 아닙니까? 왕이 와서 몸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쌍해요. 그런데요, 밧세바가 남편을 포함한 다른 남자들은 지금 전부 전쟁터에 나가고 없는데 왜 하필 다윗이 혼자서 왕궁에 남아있을 때에 목욕을 했을까요? 왜 하필 그때 목욕했을까요? 그것도 예루살렘의 구조가요, 왕궁이 위에 있어요. 위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딱 내려다보면요, 다 잘 눈에 들어와요. 왜 목욕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지 않고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잘 보이는 곳에서 창문까지 다 열어놓고 문까지 다 열어놓고 나 보세요 하고 목욕하고 있었을까요? 밧세바가 대놓고 유혹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은 여인으로서 조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도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관점이 편향됩니까? 맞지 않아요? 더욱이 이 여인은요, 다윗이 그녀의 몸을 요구했을 때 이제 막 생리가 끝난 뒤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막 생리가 끝난 뒤였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월경 중에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요,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생리가 끝나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생리가 끝나고 정결 예식 의례까지 했으니까 다윗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동침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요, 다윗의 유혹을 뿌리치려면 충분히 뿌리칠 수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월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윗이 여인의 몸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월경 중인지 생리 중인지. 그렇게 말했다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다윗을 한 번은 멈추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생리도 끝나고 정결 예식도 다 끝났으니 이제 못 이긴 척 왕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강간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신명기 말씀에 설명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읍에서, 성 안에서 유부남과 유부녀가 동침하면요, 돌로 다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면요,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해를 호소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분명한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니까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성 안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범했을 때에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안 질렀잖아. 두 사람이 합의하에 음란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둘 다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이요, 들에서, 성 안이 아니라 들에서 벌어지면, 이 사건이 들에서 벌어지면 여자가 소리를 외쳐도 사람들이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남자만 쳐 죽이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신명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은 지금 어디서 벌어졌어요? 성 안에서 벌어졌어요. 성 안에서. 밧세바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을 때 소리를 지르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요,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려고 했을 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어요. 밧세바도 완강하게 거부했다면, 소리를 질렀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전부 밧세바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제일 문제예요. 다윗이 쳐 죽일 놈이에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밧세바도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의 눈이 돌아가고 정신이 팔리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어도 밧세바는요, 저항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저항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소리 질렀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아, 나 정결 의식 끝났으니까 그래, 다윗에게로 그냥 가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다윗이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 나발을. 그런데 그때 분노하는 다윗을 진정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진정시켰습니까? 그때 다윗의 막 기분이 엄청 상해 있고 분노하고 있을 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진정시켰습니까? 첫째,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호와의 전쟁을 할 사람인데 사사로운 원수나 갚을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언을 하는 거예요. 둘째,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손으로 피 안 흘려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셋째,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실 텐데 이번 일로 인해서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흠이 되면 안 된다고 조언을 딱 해요. 얼마나 여러분 현명한 여인입니까,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실 분인데 나발을 죽이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발목 잡힐 수 있으니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딱 조언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훌륭하고 지혜로운 조언으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자기가 찬송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피 흘릴 것을 막았다고 아비가일을 칭찬해요.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는 아비가일처럼 하지 않잖아요.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는데 밧세바는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달려들어서 밧세바를 범하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밧세바는요, 조용히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윗과 함께 하룻밤을 딱 보냅니다. 여기 청년 자매들 잘 들으세요. 나중에 교제하는 형제가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늘로 팍 찔러버려야 돼. 어? 바늘로 팍 찔러버리라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돼야 돼요. 그래 뭐 오늘 밤 즐겨보자 하고 옷 훌러덩 벗어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 응? 두고두고 후회할 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세바가 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깨끗한 여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세바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더 쳐 죽일 죄인인 건 맞지만, 그런데요 예상치 않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셨다면 두 사람의 불장난이었다든가 요즘 말로 하면 하룻밤 로맨스로 딱 끝나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딱 개입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월경 직후에는요 임신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요. 5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5절 말씀,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매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룻밤 잠자리를 했는데요, 그것도 월경 직후에 임신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날 했는데 임신이 턱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두려우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 11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들. 바세바는요 5절에 보니까 자기가 임신했다고 사람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임신하게 된 것을 알고 모든 일이 탄로날까 봐 이것을 급하게 알린 겁니다. 두려워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 것이. 이 순간 다윗도요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요 은폐하려고만 합니다. 간음한 사실이 알려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알리바이를 짭니다. 계략을 딱 꾸며요. 8절에 보면 우리야 장군을요,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야 장군을요 집으로 돌려보내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왜 다윗이 우리야를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우리야가 아내와 잠자리를 하여 바세바가 임신한 것이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꾸미려고 알리바이를 짠 거예요. 아주 지능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요 계략을 꾸민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이 지능범입니다. 다윗의 숨겨진 또 하나의 다른 얼굴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와 장군에게 왜 집에 가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씀 볼까요? 자막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행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다 그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와 장군은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훌륭한 부하 장군을요 알리바이로 계략을 꾸며가지고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남들은 다 고생하는데 왜 나만 집에 가가지고 쉴 수 있냐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집에 가서 쉬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리를 지켜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정신 차리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2차 은폐를 시도합니다. 뭐 하죠? 술을 또 먹여요. 1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을 딱 먹이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가리려고 다른 사람을요 죄에 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2차 시도도 실패하자 이제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요, 청부 사례를 이제 부탁합니다. 최전방 전쟁터로 딱 보내서 싸우다가 그냥 전사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을요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27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누구의 장례입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예요. 우리야 장군의 장례입니다. 적진에서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요, 바세바를 왕궁으로 딱 불러요 이제. 그리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요,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의 아내가 되게 하고 부정하게 임신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응? 자기의 작전이 성공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돌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 뜻대로 됐다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보셨다고 했죠. 다 보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 일을 분명히 오늘 27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 이후의 후폭풍은요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이제 생기는데,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충성스러운 탁월한 부하 장군 우리아를 잃어요. 전력을 상실한 거예요. 전투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아 장군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다윗이요 요압 장군에게 약점이 딱 잡혀요. 요압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 요압 장군에게 다 약점을 잡힙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제어할 수가 없게 돼요. 세 번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임신한 이 아이가요 죽어요. 임신한 아이가 죽어요. 네 번째, 이 사건 이후에 이게 가장 큰 비극인데, 다윗 집안에 강간과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해요. 근친 상간이 일어나요. 큰아들이 여동생을 강간했다고. 그것을 지켜본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요 큰형 암논을요 죽여요. 큰형 암논을 죽여요, 압살롬이. 그리고 압살롬이요 그뿐만 아니라 13장으로 가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합니다. 백주대낮에 후궁들을 다 겁탈해요. 아버지의 여자들을 다 겁탈해요. 결국 다윗을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 마음속에 분노가 차 있었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악을 행하여도, 암논이 악을 행하여도 가만히 보고만 있냐? 저것이 아버지요? 저것이 왕이요? 에이, 내가 쿠데타 해가지고 내가 다 싹 쓸어야지. 그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요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요 난장판이 된 거예요. 집안이 난장판이. 이 모든 것을 압살롬 옆에서 계략을 짜고 도모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왜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이런 묻지마시한 계략을 세우고 압살롬을 도와줬을까요? 아까 아히도벨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히도벨.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 보세요.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엘리암의 딸이 바로 바세바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왜 다윗에게 원한을 품었는지 아시겠죠? 아히도벨은요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바세바의 할아버지라고. 왜 아히도벨이 원한을 품었는가? 자기 손녀를 다윗이 범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다윗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이 계속되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범입니다. 악을 심으면요 악을 거둬요. 선을 심으면요
하나님이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셔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윗이 범죄한 내용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범죄하여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막에 이르게 되는 그 죄의 역학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너희도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꾀로 범죄한 것을 가리고 숨긴 것 같지만 그 방법은요 절대로 해결점이 되지 못합니다.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략을 꾸며서 알리바이를 만들어가지고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덮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를 가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가리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하나는요, 주님께 진실되이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면요, 하나님이 가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요, 자기들의 그 죄 지은 실상을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나뭇잎으로요, 자기들을 가려요. 가려질까요?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가리는 게 가려질까요? 죄 지은 자기들의 실상이 가려질까요? 천만의 말씀, 못 가립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 가죽으로 입혀주셔요. 그 짐승 가죽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뭘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씻겨주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악의 악순환,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진실되이 자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자꾸 유혹을 받는 그 환경, 그 자리를 만들지 않아야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면요, 가지 마세요. 홀로 있지 마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명의 자리, 은혜 받을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삼아야 되는데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해. 그럼 마귀가요, 스물스물 찾아와요. 내 옆으로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이상한 거 보여줘. 이상한 거 막 보여준다고. 그러면 사람은요, 그걸 덥석 물어요.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질질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약점을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내가 돈에 약한지, 내가 성에 약한지, 내가 어떤 것에 약한지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로 여러분 계속 공격합니다. 넘어지도록. 자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 자꾸 아른거리고 보여준다니까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홀로 있을 때 항상 누구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유혹에도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 우리는 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온전한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죄의 유혹에서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은